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재앙 덧붙여서 잘 되었도다. 여러분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말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인사를 드리냐 그러면은 앞에 꽃이 이제 제가 주일날 밤에는 내지는 월요일날 아침에는 옥상으로 꽃을 옮깁니다. 매일 물을 주지요. 근데 요즘에 좀 비가 자주 왔잖아요. 그래서 물 주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어제 밤에 꽃을 내려오려고 갔더니 거의 녹초가 돼가지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거 살아날까 싶어서 물을 주었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생생하게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은 어떤가? 겉으로야 여러분 뭐 다 강량하시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어떤가?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은 이 꽃이 시들었다 해가지고 바람막이를 해주고 뭐 지붕을 씌워주고 내지는 추우니까 난로를 쏘여주고 이런 배경으로 이 꽃이 살아날까요? 이 꽃이 어떻게 살아나죠?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수가 공급되어야지만이 이렇게 사람을 즐겁게 하죠. 곧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아들의 그 생수가 공급된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내 영혼을 살릴 것인가? 오직 생수 되시는 또 다른 말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꽃을 활기 있게 소생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이죠.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아무리 봐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귀를 활짝 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들어 마셔야지, 이런 단호한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되면은 육신의 건강은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다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목적 삼아 살게 되면은 마지막에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서 뭐 얻으려고 마십시오. 그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경험으로 삼고 그 삶을 그냥 살아버리세요. 그러면은 내 영혼은 강건할 것이며 내 영혼의 상태, 이 상태는 영원해요. 육신은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진리로 붙잡게 되면은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이 끝날 때 다 같이 끝나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들은 이런 안목이 지금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 보여지는 것, 거기에 목매달 살다가도 정신이 들게 되면은 그렇지. 그리고 영원한 것을 찾아 떠나는 수리자처럼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수 마시는 자가 되어 남들 앞에서 활짝 꽃피워주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재앙, 왜 이것을 잘 되었도다 뒤에 토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인재앙, 사실 그것은 뭐가 뭔지 모르게 지나왔어요. 그리고 나팔재앙을 통해 가지고 재앙이 어떤 것인지 조금 윤곽을 잡았어요. 이제 마지막 재앙, 대접재앙만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재앙인 7번째 재앙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지만이 현재 실제적으로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이것 자체를 해석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떠나서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제 가운데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다시 창세기로 가야죠. 창세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왜 너희들이 다시 초보로 돌아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또 진리를 얘기하면서 아니 너희들은 아직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 라고까지도 해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조급하기도 하고, 그러나 조급하지 않는 것은 다 그렇지 나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또 한켠에 있어요. 그러나 이게 늘 두 가지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일 때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겠지 그러다가도 또 여러분들의 내면을 목사는 좀 들여다보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게 되면 대충 보이죠. 그럼 안타까워하지요. 빨리 이런 부분에서 탈출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우리들 때문에 이 환란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또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생각나는 그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죠. 오늘 새벽에도 주어진 말씀이 있고, 오늘 새벽에는 새벽을 360일 깨우시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오늘 그 집사님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집사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놓고 이름을 생각하면서 늘 걸리는 부분이 있게 되면 거기에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재앙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요한계시록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지금까지는 7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땅에 쏟아졌고요. 그리고 강이나 바다, 물 근원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악한 무리의 보좌에 쏟아졌다고요. 그리고
또 태양에게도 쏟아졌어요. 태양에게도.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부분적이잖아요. 부분적. 그러나 오늘은 총체적인 것이 쏟아져요. 마지막이다 이런 것이죠. 어디에 쏟아집니까? 공중에요. 공중에. 옛날에는 이걸 공기라고 해도 공기. 공기에 쏟았다. 공중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기를 2분이라도 제대로 못 마시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 공중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앙이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국제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부었다고요. 그럼 오늘 마지막 대접은 공중에 쏟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마지막 재앙이에요. 다 죽는다고요. 그러면 공중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공중이 어떤 거예요? 공중. 우리는 생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구약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신약을 대입하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공중이라고 하게 되면은 공중에 좀 쏟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 공중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에베소서가 이 얘기를 해줘요.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중이 나오죠. 이 공중이요. 여기다 쏟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은 누가 지금 관할하고 있죠?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관할하고 있는 그곳에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끝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조금 속도를 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게 되면은 이 본 말씀 찾아보게 되면은 이해가 또 바로 되어져요. 그리고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되겠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공중,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사탄 마귀. 이것을 우리는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익히 우리는 봤죠. 이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고발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잘못할 때마다 우리들은 다 용서해 주는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도들을 고발했어요. 사탄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를 뒤에서 얘기한다든지 허물을 들춰낸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것은 누구의 짓이라고요? 사탄 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행위, 이 행위를 한 사람을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은 또 이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베드로가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가끔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이고 김우수 집사님 찬양 진짜 잘하시는데 어디 한 군데 삐끗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합니까? 유 집사님 얘기를 우리 김 집사님한테 얘기합니까? 목사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나 사모하고는 가끔 얘기합니다. 가끔. 이것도 조심스럽기는 하지요. 사모가 좋을 때는 늘 남편 편에서 얘기를 하겠으나 성질 나면은 가까운 다른 분에게 그 얘기를 하죠 또.
그때의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서론을 조금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다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좀 할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나무 얘기하는 자, 나하고 얘기 잘하고 있지만은 나하고 틀어지게 되면 분명하게 뒤에 가가지고 내 얘기를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가깝다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약점을 덜쳐내고 그때는 서로 속된 말로 씹으니까 스트레스 해소되고 한데 그가 나하고 틀어지게 되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 나를 그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보이려고 그러면은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덮어두신 것이 좋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이 일을 구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16장을 보고 있어요. 이거 다 배운 말씀들이거든요.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대통령을 치게 되면은 나라가 혼란스럽죠. 옛날에 싸움은 적장끼리 싸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독일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너와 나하고 둘이 단판을 짓자. 그리고 진 편이 이긴 편의 종이 되자. 멋진 싸움이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칼로만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면은 전부 거기에 부속됩니다. 뭘 말하고 있죠?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공중에 이 대접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의 사역은 끝이다. 그리고 너를 추종하는 그 모든 세력, 이는 다 끝났다. 너의 그 힘에 불복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행복 삶을 갈 것이나 너와 너를 따르는 모든 세력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대접 제안 가운데 있어요. 이 사탄이잖아요. 옛 마귀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되었다. 되었다. 우리 본 말씀 1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장 17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제가 이것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되었다.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의미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했구나.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의미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계획을 잘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명령을 다 행하고 나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어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임된 일을 완수하고 나서 잘 되었다. 완벽하게 내가 이 일을 성취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7번째 대접 재앙을 쏟고 나서 공중에 쏟고 나서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었다. 그러면 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뜻을 다 이루었다.
나의 뜻을 포함하여 누군가로부터 이임받은 뜻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가 다 이루어지죠? 언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만 죽이게 되면은 이 나라가 영원히 유지될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원수, 사탄에게는 예수님이 원수잖아요. 그 원수만 처단하게 되면은 내 나라는 영원 무궁할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딱 죽지요. 그런데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허리 꺾어버렸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런데 사단은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가 사단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는 그 행위였더라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역사를. 죽어야 살고 또 사는 것은 곧 죽게 한 것이다. 이 말이 성립이 됩니까? 죽어야 살고 곧 사는 것은 죽게 한 것이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이런 말은 또 어떻습니까? 먹기에 산다. 안 그러면은 살기에 먹는다. 여기에 모순은 있습니까? 여기에 모순은 없습니다. 당연히 먹기에 살 수도 있고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 모순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서 산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죽는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들려야지만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건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어서 삽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은 것은 그냥 단순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우리에게 준 거라고요.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이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주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고요? 이해는 되십니까? 이 말 자체가? 김수환 이해는 되십니까? 죽어야 사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8번째 대접장, 7번째 대접장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신 이후에는 그 말이 옳지 라고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말이 옳지. 그래서 제가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니까 최종적인 심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었는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걸로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18절 볼까요? 오늘 본 말씀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우리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큰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열렸더니 이게 지금 지진, 번개, 음성, 우박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뭘 품고 있어요? 심판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죄가를 다 용서해 준 분으로만 생각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도 너무 태연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죄 인식을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용서해 주겠지라는 마음이 내면에 잠재해 있어서 그런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성전,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관성인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뭘 대동하고 있어요? 심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는 심판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히 물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렴풋이나마 여러분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어떤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죄를 짓고도. 분명하게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인데 이 사망의 의식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워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죠? 공의와 사랑은 한 얘기예요. 두 얘기가 아니라. 공의는 분명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죽여서 우리를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있게 될 지진이에요. 그런데 이 지진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 보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제가 사측에 있으면서 그 지진 움직임 때문에 얼마나 내 평생에 처음으로 그런 공포를 느껴봤습니다. 잠깐 움직이는데 이 공포는 정말로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사이인데, 근데 진짜로 내 눈앞에서 막 집이 허물어지고 땅속으로 차가 막 굴러떨어지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있게 될 대재앙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결시켜서 보셔야죠. 연결시켜서 지금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개서는 또 뭘 얘기하는지 볼까요? 학개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언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집사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건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고,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의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말을 확실히 못하고 입만 그래. 다시 묻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구약을 전부 차용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이 요한계시록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생각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희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가 오답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일까요?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이루어질 일이라고요? 또 다른 얘기 없으세요? 세 가지로 여부 답을 하셔야 한다니까, 이 얘기를.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지금 김종국 집사님 얘기하는 거고, 또 예. 이미는 아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질 일. 예,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이루어졌고 이미죠, 이미. 우리 구원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이미와 아직을 가지고 성경을 안 보게 되면은 이런 거 관계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현재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구약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거잖아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그게 바벨론 포로에 갔다 온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것들이라니까요. 구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팔려갔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1948년에 건국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지금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건 다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구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될 것을 구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어서 이 땅에 사는 것처럼 현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 가지고 창세 전에 선택받은 자로 우리가 살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게 예정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은 완성될 것을 보여줬다고요. 완성될 것을. 그런데 그 완성될 것을 요한이 어디 말씀을 취하냐고요. 구약의 말씀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자로 우리 믿음을 살고 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는 계속되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무기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전쟁 상태라고요. 그래서 실제예요, 이게. 이 말씀이 실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쟁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이 전쟁이 각자 다 다르게 느껴지긴 하겠으나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구원받은 자로 완성으로 나온다고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성경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이걸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한 시간 의미 없이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놓치게 되면은. 그리고 이걸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전쟁이 뭔지는 몰라요. 이 고난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 고난이 영적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가운데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노출된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그 중간에 말씀을 끼워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계속 격려하면서 뭐라고 응원해요? 이겨라, 이겨라. 계속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격려하시잖아요. 격려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로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하시고, 또 그게 안 되면은 누군가로부터 물질을 또 공급받아서도 위로하시고, 다 위로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싸우다가 또 나오고, 싸우다가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빨리빨리 나와야죠. 이런 것이 별로 없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느슨해요. 경각심이 별로 없죠. 뭐 전쟁이 없는데 늘 평안데,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 이 평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가 달라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평안했나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했고 그들이 계속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평강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바로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야,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봤지만은 얼마나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없지. 평안이 있게 되면은 꼭 주위로부터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안을 깨버리잖아요.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평안을 내게 끼치느라 이 한 얘기는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아라, 이런 거라고요. 충분히 이길 수 있죠.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그 남편, 그 아내가 나와 한마음이라 하게 되면 너끈히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내 실수, 내 잘못을 내가 잘한다고요. 안 돼서 문제이지. 안 되니까 답답하긴 해요. 잘못해놓고도 왜 내가 이러지라고 자학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요. 그런데 옆에서 잘못이라고, 그 잘못이야, 그리고 지적해서 옳게 세우려고 해보세요. 그때 바로 쌈나는 거예요. 그때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보, 내가 당신 마음 충분히 알아. 나 같으면은 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대 그냥 쳤을 거야. 잘 아시겠습니까? 알았냐?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해주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거 가만히 안 뒀어. 한 대 그냥 때려버렸을 거야. 당신 잘 참았네? 아이고 이뻐.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주고, 이 믿음이 이제 충만되어지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되어질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쳤어도 당신 그때 그렇게 막 욕하는 게 아니었어.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서로가 다 용서되는 거죠. 다 자기가 다 알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그런데 열받고 왔는데 그에 대해서 막 지적해 보세요. 저한테도 딱 한번 아내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뭘 좀, 저 아내가 없으니까 얘기하는데요. 냉장고가 얼음이 잔뜩 껴가지고, 싼 냉장고는 그래요. 얼음이 잔뜩 껴요, 위에가. 그런데 아주 이렇게 쌓여있어. 그 냉동고 기능도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안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끙끙거려가지고 화장실에다가 녹으라 놔뒀더니, 그래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게. 그랬더니 그걸 자기보다 치우라고 그랬다고, 당신 잘 살펴보라고, 당신이 맨날 하는 것이 그렇다고 속 뒤집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맨날 그래, 그렇게 삽시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긁으면 서로 안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게 되면은 맨날 그래 당신은, 그러면 안 돼요. 고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 습성이 나와가지고 잘못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참으시라고요. 한 말만 참으면 돼요. 한 말만. 100가지만 쉬고 가서 그때 얘기하세요. 당신이 맨날 그랬어. 100가지 쉬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그럼 용서가 되죠. 오늘 온또한 얘기를 좀 했는데 다시 들어갑시다. 시편 46편 1절 3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아람 양한테 그렇게 얘기해놨더니 나도 안 쳐다보고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 말할 건 늘 찔려 그렇게. 그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럼 서로 다 알아듣고 하면 돼요. 그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까. 자, 오늘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1절까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제요?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요.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고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 이게 재앙입니다. 이게 1달란트는 5kg, 한 60kg 잡으면 돼요. 60kg가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지금 실제로요. 마지막 때는 그래가지고 그 우박 때문에 다 죽을 것입니다. 60kg 떨어져 보세요. 뭐가 남아 있겠어요? 여기서 60kg 나가신 분 계세요? 집사님 60kg 나가세요? 네? 부족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몇 그램 더 얹혀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그게 하늘에서 이게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저 상층권이 5층 아파트에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 맞으면 같이 죽습니다. 사람 자살할 때. 그런데 거기서 60km 떨어져 보세요. 실제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고 피개이파 악독 우 매흑장이잖아요. 그 우박이요. 그 우박 실제 우박. 그런데 이 우박의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물이 굳어졌다 이거죠. 물이 굳었다. 이것을 식어버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어버린 사랑. 물이 굳어져 버리면, 사랑이 굳어지면 이게 우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없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점차 여러분 없어져요? 더 커져요? 없어져요.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부자간도 마찬가지고 이웃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다, 그것도 전부 다 쇼하는 거예요. 대부분 쇼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이익을 찾기 위한 것으로서에 나와요. 나의 이익이 딱 단절될 때 사랑은 급속도로 식어져서 우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찾기 위한 것이에요. 안 그래요? 100%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우박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 이게 전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익되게 하는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전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을 마지막에 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 설명을 계속 이제 갈 것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했을 때 거기는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세상이에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씀 끝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건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을 하고 있느냐? 물론 여기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겠으나 우리에게는 아가페가 나오지 않죠. 어떻게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부모도 잘 안 돼요. 가끔 나오기는 하죠, 부모한테서. 부모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일반적인 그 사랑 그냥 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여겨줄게.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네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 그것을 나의 사랑으로 내가 여겨줄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참 이웃인 옆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대하게 되면 말 자체가 안 돼.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이 믿음의 점검표가 작성이 쭉 돼요. 점수가 착 나와요, 점수가. 그래서 점수를 매겨보면 1점, 2점, 1점, 빵점, 전부 그래요. 그런데 무슨 과락이 안 된 것처럼 60점이야? 그럼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종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돼요. 내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 보여줘 가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어. 너 인내했어. 아, 너를 죽여서 네 이웃 살려냈구나. 그것은 곧 내가 할 일이었어. 그리고 여러분 상급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않지 않고 받으시려고요? 택도 없어요. 제가 가서 막을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줄려가 막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낸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고. 진짜 사랑해.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종말이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부어지는 이 대접 재앙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엄연한 사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랑해라. 사랑만이 이것을 피하는 길이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기도해서 깨달을 수 밖에 없사오니 우리들 하여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